네, 오늘 말씀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붙들어낼 것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낙심이 되고 또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고 언제 또 절망감을 많이 느끼십니까? 정말 많은 사실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절망감이나 낙심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몇 가지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거나 또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지었는데 나중에 죄인 경우에 또 우리가 많이 낙심이 되고 또 두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패를 계속 연속해서 계속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위축이 되고 이 두렵게 되고 이 뭐만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 내 존재가 별로 필요 없다고 이렇게 여겨질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많은 분들이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도 자신을 은퇴하면서 이제 왕인 이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비록 그가 아직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아직도 사무엘이 하겠지만 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조언을 왕이나 이 백성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왕의 고문 정도 되겠죠. 고문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 물러나게 된 그 가정들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물러나고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가운데는 은퇴하는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모든 백성이 축제를 벌이고 모여있는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을 모아서 먼저 자신이 그런 리더로서 청년 결박했다고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들이 이 사사로서 정말 사무엘과 같이 정직하고 바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무엘만큼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악한 것이 없이 쭉 통치했음을 자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뇌물을 받지도 않고 압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무엘은 이 청렴하게 결백하게 이렇게 한 것을 통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실패의 역사 그리고 지금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큰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다른 신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른 민족에게 고통과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길을 막지 않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사들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이나 모압 그리고 블레셋이나 미디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민족을 쳐들어와서 괴롭게 할 때마다 이 기드온, 입다, 바락, 드보라 같은 많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또 세워서 구원하면 또 어떡합니까? 구원해주면은 또 그것을 잊고 또 이들이 또 방황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당시에 있던 다른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목축업을 하다가 이곳에 와보니까
무슨 사입니까? 이쪽은 가나안 땅은 이제 농경사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면은 굉장히 풍요롭게 많은 것들이 맺히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이방의 사람들이 어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많이 그것을 쫓아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들이 또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이들이 압제를 당하면 또 이들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구원해 달라고 또 외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예전에 동화에서 그 양치기 소년이 계속 거짓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몇 번은 속아서 갔다가 나중에는 돌아보지 않지만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것이 7번 반복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과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무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사무엘과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했고 너무나도 슬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왕과 너희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잘 경외하고 섬기고 목소리를 들으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거나 그렇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에 대한 이런 사무엘의 해석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에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왕권 국가가 굉장히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였고 너무나 그것이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상태를 사무엘이 알았는지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밀베는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에게 깨닫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굳이 밀베는 시기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우기 때 비가 내리고 비가 많이 내리고 건기 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5월과 6월은 이 밀베는 시기는 건기이므로 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이상기후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갑자기 추웠다 안 춥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분명히 그 시기 때 5월, 6월에는 비가 내려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사무엘이 말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비가 오지 않을 그 시기 때 비와 우레를 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이 진짜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그들이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에는 천둥이 치는 것, 또 우레가 치는 것은 어떤 신의 분노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더 그런 것에 공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제서야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진지 알았던 그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마저도 실패 속에서 계속 살아왔던 그들, 이 심각성을 깨닫고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3가지를 하라고 이제 크게 3가지를 하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우상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왕을 구해서 하나님을 실망을 시켰지만 다시 마음을 다해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서 사역을 좀 잘하고 싶어서
그 부서를 전문적으로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 정말 지금 어떻게 말하면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을 만나서 많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서사역을 잘할 수 있냐,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떤 프로그램을 잘해라, 어떤 뭐 신방을 잘해라, 행정을 잘 세워라, 장비를 잘 갖춰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세우라고 저한테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방금 말한 뭐 그 예배를 제한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무너진 공동체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무너져 있을 때, 삶이 여러 가지로 꼬여 있고 엉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또 낙심하고 실패하는 모습, 또 마음이 가난할 때, 그 염려와 근심과 좌절로 두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자꾸 하면서 이 풀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야 되고,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막힌 부분은 없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그 개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회복되면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때론 지혜를 주시고, 내가 주저앉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의미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의미를 잃어버린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의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이 당부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해서 계속 그 선대부터 죄를 짓고, 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지 계속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못 이기는 척 계속 누굴 보내줘요?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계속 보내줍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줍니다. 사무엘을 보내주고, 그들이 왕을 구함에도 그것이 잘못됐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왕을 이제 구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 홀로 이 광야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홀로 가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내 이웃도, 친구도, 친척도, 내 부모도, 내 가족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눈물의 스토리와 아픔의 그런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다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또 실수하고 이 죄를 저질러서 나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무엘이 당부한 것은 사무엘상 12장 2,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낙담이 될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한 가지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설령 아파서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내 입술이 제대로 안 나고 목소리가 안 나올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여호와와 기도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신앙인만의 사실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낙담이 되고 좌절의 마음이 들고 실패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목원과 목자와 그리고 교육자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언제 경험합니까?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느껴질 때,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나를 이상한 상황으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정말 최신식 무기,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어떤 탱크라든지 정말 비행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최강의 군대에서 정예 부대인 왕이 끌고 온 그 부대가 뒤에는 이집트의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인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왜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십니까? 사실은 그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내 기도를 설령 누군가와 공유할 수 없고 나 혼자밖에 끙끙 앓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정말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어서 꺼이꺼이 속으로 울고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끝까지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낙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버림받고 매맞고 가난을 경험하고 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주림과 목마름과 그리고 또 피곤함과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들을 사실은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아픔, 우리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경험으로 이 좌절이 될 때, 내가 또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또 나의 부족함과 나의 큰 죄를 깨달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이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의 은퇴가 없고 기도는 신자의 특권임을 기억하고 나가며 인생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